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제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는 한 분 한 분의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불순물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교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에요. 진짜로 한순간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읽고 바로 또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1장은 비교적 짧아요. 계속 읽다 보니까 2장까지 넘어가서 2장 5절까지 이렇게 프린트해 놨습니다. 대략 보니까 4절씩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간단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설명을 드리면 사도 입장에서 여러 교회들이 각기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성령을 받으면 하도 그렇게 전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령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그래요. 성령 집회. 그쵸? 무슨 성령 기도회, 성령 치유 집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매우 두려운 것이 되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저는 잘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 휴거 종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이 다 휴거야. 아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이름이 휴거교가 아닌 것 뿐이죠. 그 본질이 다 휴거만을 위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헛된 믿음입니다. 저는 사실 데살로니가 1장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지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 기회에 다시 읽으면서 감사하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감사한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여러분께 틈만 나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문안드리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전 이 부분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교회 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느끼고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삶을 실제로 떠올리듯이 비춰지듯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준이가 거기 홈스테이 집에서 막 갑자기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일단은 냉장고를 열어볼까? 아니면은 라면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은 어디 가서 햄버거라도 사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그 입장이 돼서 나는 이거를 하겠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요리하는 것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리를 양념을 이런 거 칠 것까지 막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건 이제 저의 상황이었는데 정말로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붙어 계시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지체의 증거는 여러분이 어디 계셔도 서로 떠올릴 때 분명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우주의 기저귀를 갈고 있겠구나. 냄새가 나지만 구수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까지 떠오르고 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도 저에게는 너무나 동감이 됐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중요한 것입니다. The works of faith.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위가 증명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경우랑 실제로 누구한테 알리진 않았지만 내 삶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진솔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니라도 돼요. 우리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긴 계단이 있는데 시골에서 상경한 할머니가 꼭 그 계단 앞에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짐을 양쪽에 들고 서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젊은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쌩 까고 지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 대신 우리가 집어서 들어드리면서 또 손이 여유가 있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부축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괜찮은데. 사실 괜찮지 않죠? 차라리 어유 고마워요 도와주세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고맙다고 갑자기 여러분 혹시 쌈짓돈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할머니 그 이렇게 고쟁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쟁이 속에 손을 쑥 집어넣으시더니 뭔가를 꺼내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꼬깃꼬깃 뭐 이렇게 접어놓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골에서 가져오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진심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따뜻하고 그 당사자들도 기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1장이 얘기하는 거는 사도가 영으로 느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 다음에 나온 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런 교회에서 내가 있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사도가 고백한 거는 하나님의 앞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의 이 행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진심이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 3절을 읽으면서 매우 위로가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것이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살짝 여기서 멈췄었습니다. 나의 이 신앙의 삶에 내가 그동안 겪었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이 일하심이 큰 확신으로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제가 교만해서 놓치고 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될까봐 여기서 좀 멈추고 나름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먼저 생각했던 그런 권능은 가시적이나 생각하기에 좀 굉장하다고 느낄 만한 것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쉬운 예로 제 삶이 before and after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저의 시선이 그 속마음을 따라가는데요. 그 속마음을 따라가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저에게 하라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기적보다 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은 빛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며 죽음과 사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능이구나. 그리고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이끄심이구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도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가 찔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술로만 나불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말로만 너무 많이 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이 말로만은요 실제로 그 높은 바벨탑도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로만 잘하려고 하니까 언어를 흩으신 게 아닌가. 너무 입술로만 잘난 척을 하고 입술로만 믿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매우 불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 이적,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고 제가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요.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5절 뒷부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고백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부인했고 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국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근데 이 고난은 유익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다시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값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지역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제가 속한 곳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미래형인 것 같은데 이미 미래가 성취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아마 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의 문법으로는 아마 어떠한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래에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은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아까도 찬양 속에서 제가 전했지만 내 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우상이라면 그 우상을 내가 버린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버려야 되는가 그것을 크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 자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1장을 읽으면서 저의 믿음을 실제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교회인 것 같아서 또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만 잘났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1장도 사도께서 그 기쁨을 나눈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영적 상태가 제가 속한 교회이기를 원하고 제가 속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의 앞부분을 살짝 나누고 복음 전함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부터 5절을 읽게 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었고 믿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고난이 있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속칭 설교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 빛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또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고난이 있고 심지어 모욕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심한 반대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은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변명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순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이게 검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는 검은색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approve.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의 사람들이었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주신 그 말씀 있죠. 그게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게 영적인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는요,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픔이 됐을 때 여러분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녀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불효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불효자는 불순종하는 자이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사람의 환심을 즉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권면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을 할 때 타협하지 말고 사람의 환심,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거짓으로 아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네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십니다. 잘하였도다. 너는 너의 영적 책무를 잘 충성했도다. 아첨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는 아첨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을 의심했습니다. 사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라는 곳에서도 생깁니다. 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면 더 심하게 생깁니다. 강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거룩하고 깨끗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둡고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말씀이.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말씀을 전달하셨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독생자께서 직접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지만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였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사도들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만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진리를 받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까?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의 삶과 사도의 사역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는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셨죠.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렸어요. 그리고 제발 좀 니들이 좀 보고 깨달으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마귀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그 시기 질투가 증오로 바뀌어서 예수를 공회에 넘기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를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보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진리였을지라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제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 마을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곳에 어딘가에 택하심이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거는요,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신학에서 나오는 예정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구나 결국은 불러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혼인잔치인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물어봅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기회입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감히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리로 물어봤으니까. 혼인잔치인데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가 입이 막힌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너무나 많이 보내셨고, 심지어 하늘에서 그 독생자를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겸손에 겸손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구유에 계셨던 예수님은 목마른 말과 목마른 낙타들에게 그 갈증을,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생수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볼품없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이 영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할 수 있는 그 동성욕자도 감싸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받아줍니다. 그런 자들이 설교하는 자리에도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자는 사람으로 같이 멸망당합니다. 고라를 따랐던 무리들과 고라와 같은 영에 속했던 그 250명의 향로를 든 자는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믿음에 대하여 파선시켜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강한 미혹으로 정죄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알곡을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겸손한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그냥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마음이 완악한 자, 이 적그리스도 영들은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땀냄새 나고요, 입냄새 나고요, 실수하고요, 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삶이 예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오늘도 이 동일한 복음을 마음판에 지혜로서 새기시고 이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고요. 말씀은 흠정역으로 올렸습니다. 32절까지니까 넉넉하게 10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읽는 챕터 그리고 구절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장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방대한 또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서머리 하듯이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더 보게 하시고 뭔가 좀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삶에서 비춰주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읽으시고 또 전해야 될 부분을 좀 전하고 또 여러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시작이 되게 특이해요. 간청한다고 시작을 하죠.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성경의 시작이 이게 뭔가 그때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간청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고 참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화평, 평화가 없다는 것인데 원래 복음대로라면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평화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니까 서로 덮어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사실은 이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데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나 그들의 표정, 몸짓.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어른들, 그 당시 뭐 교사나 전도사나 그 외에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의 그런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이렇게 문득문득.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제가 성인이 돼서 교회 생활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또 그때 교회 안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은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비해서 친절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만 딱 되면 좋은데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시선에서도 그 본 것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근데 실제로 그 복음 앞에 비춰보니까 그런 기억들을 제가 딱 살펴봤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고 그 당시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 이런 것들로 그런 일을 해결하거나 말을 하거나 소통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듯이 그리고 누구한테 충고할 때도 세상적으로 충고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저의 그 교회 삶에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엇이었을까? 사실 마음 한편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가짜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제가 있었고 또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그런 말과 그런 일들을 제가 봤고 들었고 저도 했겠고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와 같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가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그런 시간과 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그래서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시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공평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능력이 좋아? 막 부러워하는데 믿음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가 사실은 11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자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왔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제 은사로도 알고 있죠. 이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거 아닌 듯 하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역설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가음이 없으라고 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의에 이르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이걸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근데 열심히 배워도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영적 책무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이걸 영어로 읽은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말이 헷갈려요. 근데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가 full,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히 차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제 경우에는 제 생각, 저의 지식,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된다고 했구나.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신지, 어떤 영적 책무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꽁꽁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그 게으른 종처럼 악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살아야 되죠. 그럼 제자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젖먹이에서 계속 머문다면 이것은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뭔지 저도 굉장히 고민했었고요. 여기서 자칫 내가 이런 은사가 있나 해가지고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리던 아니면 연로하시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어떠한 영적 은사로서 그 역할을, 지체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을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 읽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새겨집니다. 그렇구나. 나의 영적 책무, 나의 부르심, 내 그릇대로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저와 다른 지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지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제책에 나눴지만 저의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 손가락이 부분을 담당한다면 이 손가락이 그냥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전에 이 힘줄과 결국 어깨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근육의 움직임과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를 맡고 있는 지체가 도와줘야 되고 팔목에 있는 이런 힘줄을 맡고 있는 지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건을 짚거나 젓갈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훨씬 이 말씀이 수월하게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 진리의 사랑, 처음에 시작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는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그 사랑.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죠. 그게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제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참지 못해서 결국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험담하거나 모함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그 악인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먼저 제 안에 악인이 얼마나 많았나, 제 삶에 악인이었던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랬던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비춰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 후에 아내가 그런 것들을 제일 정확하고 냉정하게 찝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핑계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그 악인이었던 그 삶이 있었고 나도 악인이었고, 근데 이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주께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은혜로 부어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이 그릇으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깨닫고 나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붙들고 계속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건가? 그런데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놓쳤었어요. 미처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제가 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마귀의 방해를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마귀구나, 이런 것을 몰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도 이 사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가 있는 곳은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더러운 영, 마귀, 이 귀신 조물아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믿노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차라리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고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저는 워낙 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바로 마음판에 새겨졌는데요. 에베소서 이 4장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도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가 안 됐구나, 그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다고 깨닫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적 무지함에 있어서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즉 구원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선교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 봉사, 난 실제로 직분도 있고 내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영적 교만에 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적 교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영적 무지는 많았습니다. 영적 무지. 근데 영적 무지했든 영적 교만했든 동일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시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배웠다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웠는데,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함, 마음이 눈먼 자, 눈뜬 소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깨닫기는 이 삶에는 그 악인이 했던 그 삶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 말쟁이의 삶들 있죠. 그동안 전했던. 그래서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그 탐욕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들에 따라, 그래서 미혹은 그 욕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 미혹의 중심은 이 거짓,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이 부패한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 많은 사람들이 우편강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는 갑자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었겠고 그동안 때는 착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 앞에 양쪽에 동일한 죄를 짓고 사형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한쪽 사람은 죽게 돌이켰을까?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악했던 때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그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데 돌이킨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의 차이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망하거나 잠깐 재수가 없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Be renewed,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그래서 your mind, 너의 생각, in the spirit,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be renewed, 새롭게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는 성령 받았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시죠? 성령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저의 본질은 어둠에 속해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빛을 비춰주셨을 때, 즉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택했는지, 왜 하나님께 turn back to God, 왜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면 정말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사실 개의할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예배 시간에 연필을 막 깎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코를 풀어.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은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나도 상대가 봤을 때 나도 어떠한 것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싶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 발을 떠는데 자기가 발 떠는 걸 몰라요. 근데 발을 떠면 막 책상도 흔들리고 차도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뻥치는 겁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그래서 너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못 박힌 자만 be renewed, 새롭게 됨을 얻는 것이죠.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너희에게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쵸? 그 복음과도 결국은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체 안에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끼리는 진리만 말하시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하얀 거짓말 혹은 착한 거짓말? 솔직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어떻게 착하나요?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죠. 정말 지체끼리라면 서로 진리만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제가 지체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가 27절에 있습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 opportunity가 기회란 뜻이죠. 영어 그대로입니다. 제가 살면서 마귀에게 기회를 줬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었죠. 너무 잘 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도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거에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한때 그런 락 음악, 헤비메탈 음악도 막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막 표현하고 옷 입는 거 그런 것을 막 저도 괜히 좋아해서 덩달아 티셔츠도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예수님이 있는 복음의 티를 입고 있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 그 영적 상태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정말 얼마나 송구한지요. 정말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악하고 더럽죠, 사실.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 귀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 귀신이 거의 안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이 생겨서 뭐 잠시 물러가거나 영향력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귀신이 떠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 삶에 비춰 봤을 때 제가 틈을 준 거고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 이게 나로 인함이었구나. 아,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냈구나. 화를 냈구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다가 상대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찔렀어.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확한 것을 지적했어. 그러면 순간 맞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을 때 맞아. 이렇게 하기 힘들죠. 뭐 갑자기 막 여기가 막 갑자기 차가가다 급정거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일단 더 우기고 보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근데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우겼다. 양심이 또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어느 시점부터인가 늦게라도 아내한테 가서 또 그 부분을 사과하는 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이겠죠. 점점 주님께 돌이키고 그 회개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회개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죄를 느꼈을 때 그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냥 이건 표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0.1초, 0.01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네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라는 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요, 이게 왜 두렵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민노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말씀도 많이 읽고, 어떤 분은 막 지식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바로 막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외우고 너무나 막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냐 안 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으로 민노라 하는데 같은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남이 안 보는 데서 자기의 그 속사람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내가 돌이켜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들은 자로, 또 안 오라 하는 자로 아멘 했지만 결국 제 실제 삶에서는 특히 남이 안 볼 때 제가 차에서 상대방을 욕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던가,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한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 제발 돌이켜라. 얼마나 애통하시면 그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을까요? 웬만한 사람 선지자 이름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저의 이 죄와 저의 부족함과 저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면 당연히 개의치 않아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혹시라도 죄를 지은 지체가 있으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지체를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딱 둘러보니까 오늘따라 이 복음티 Love of Jesus를 많이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는 사실 네이비 컬러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친 게 아닌데 복음티를 입고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네요. 네. 할렐루야. 예배를 같이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고 예배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복음티를 입고 예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니까 참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오늘 장建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인데요. 오늘도 흥정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재밌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개조심이라고 올렸죠. 여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개조심. 근데 이 개조심이라는 단어 보시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도둑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담벼락이 있죠. 아마 지금 제 키로는 그 담벼락이 높지 않았을 텐데 어릴 때는 되게 높아 보였는데 집집마다 다 그 담벼락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담벼락을 만드는 그런 블락 같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담벼락 끝에 보면요. 모든 집이 그러진 않지만 병 깨진 것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왜냐면은 도둑이 담을 타고 넘을까봐 그 날카로운 깨진 병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런 창살, 뭐라 그러지? 바바이어라고 하는 영어로는 바바이어. 어떤 집은 그렇게 날카로운 그 쇠로 된 것으로 이렇게 그 끝에 마무리를 했는데 하여튼 도둑이 넘어올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개를 키웠어요. 도둑이 올까봐. 그래서 무서운 개가 있는 집은 개 조심이라고 실제로 문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개 조심이라는 게 각자 요즘은 뭐 우리가 여기 사는 나라에서는 달러샵, 한국에서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금방 그 편말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을.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썼거든요. 그 집주인께서. 그러면은 정말 그것도 가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간 글씨로 쓰고 어떤 사람은 먹물로 쓰고 하여튼 막 집집마다 그 개 조심이라고 써붙였던 게 기억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도둑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 도둑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서는 이들은 훔치기만 하면 그나마 어떻게든 뭐 낫다고 할 수 없지만 모르겠는데 훔칠 뿐만 아니라 죽이고 파괴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훔치려고만 좀도둑으로 들어왔다가 상황이 변해가지고 살인을 하게 된다든가 방화를 안 듣게 된다든가 그래서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개조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개조심이라는 게 경고의 문자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개들은 누구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데요. 제가 지금 도둑을 얘기했는데 도둑은 그 나쁜 마음을 품고 오잖아요. 훔치고 파괴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틈을 타는데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영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 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는 집은 제가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거기 도사견이라고 하세요? 진짜 무서운 개인데 막 침 흘리고 있고 무시무시한 개예요. 근데 그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완전 물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영화처럼 그 개를 묶고 있는 줄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달려오다가 그 줄 때문에 다시 튕겨져 나갔었어요. 깜짝 놀랐죠.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는데 왜 들어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어릴 때는 그냥 이 집 저 집 그냥 들락날락 거렸잖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오늘 제목이 개조심인 이유가 영적인 개, 짐승의 영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유익 있게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을 5절씩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할까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아멘. 자, 잠깐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좀 더 읽고 묵상을 하시고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인데요. 아시다시피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동역하시면서 빌립보에 있는 당시 성도들, 감독과 집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감독이 되지 못하고 아무나 집사가 되지 못합니다.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한 영적 자격이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Rejoice!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샬롬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샬롬의 뜻이 기쁨이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뻐하는 형제들에게 보내셨는데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너에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이 흠정역이라서 조금 해석이 어떤 분에게는 어색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계속 반복이 되죠. 왜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the same things,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나한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했던 말 또 하냐? 진리는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시작부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한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매일 똑같은 것을 먹으면 우리가 질리죠. 근데 생명의 떡은 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주제에 대한 구절입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개를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 영어에 보면 Beware of the dogs, beware of the evil workers, beware of the false circumcision. 영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 dogs, 그 다음에 악한 일꾼들, evil workers.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은 바로 할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로 엄청 따지고 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false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요. false라는 게 거짓됐다는 뜻이죠. 가짜.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그 표피를 벗겨내서 할례를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리로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육신으로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이것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자기는 겉으로는 나 할례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3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주를 기뻐하라. 형제들은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주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입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 질투 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끊겨요. 그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정말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설사 입으로 나불대도 거짓말입니다. 3절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좀 어렵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뭔가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찬양 때 기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그것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무릎 꿇렸던 그 여인은 가난한 심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를 어떻게 보면 요즘의 언어로는 변호해 주셨습니다. 땅에 글씨를 바닥에 2번 쓰시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양심에 크게 찔려서 거기 있다가는 나도 큰일 나겠군 해서 다 도망간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들 양심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3번에 걸쳐 전했던 그 악인, 그 영적 상태가 악인인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뻔뻔하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음 잘했나요? 이런 말 있죠? 스스로 질문했어요. 3절을 읽고. 혹시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나? 그럼 제 삶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worship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lory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를 살리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와 같다? 개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일꾼들인 거예요. 겉으로만 할례자인 거예요. false circumcision. 그래서 성경은 헷갈리지 않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설명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교만하지 않는다, 겸비한다는 뜻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제가 찬양 때 고백했던 거예요. 제 머리에 헛것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똥이었다. 배설물이었다. 그때 내 영적 상태는 교만이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아까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그 고백이 다시 비춰집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 능력.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채널에서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갑자기 요즘 이제 시청 권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도대체 왜 하냐. 그리고 자기가 하기도 싫고 귀찮고 또 괜히 했다가 자기 구독 채널 다 들통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굳이 이것을 왜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인본주의란 걸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그냥 받질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Prove yourself.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를 깨끗이 하신다고. 왜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를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결해라. 거룩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결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 입만 벌리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 자기는 겉으로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겉 대접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죽은 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그 안에 뼈들이 가득하고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배설물들이 가득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 사상이라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고 교만함이고 결국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멋있어요.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율법이 8일 안에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고 자기의 그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안타까웠다는 그분이 무슨 상태냐면 자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믿음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선교,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섬겼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얘기해요. 물론 자기의 지나온 나날들에 대해서 좀 나눌 수는 있죠. 근데 그 나눔이 내가 무엇을 했다로 되면 이미 그것은 겸손하지 않는 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그거 아닌가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고 하늘의 비밀이 선포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육체에 속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족보, 자기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벽한 스펙이에요. 믿노라 하는 사람 중에 요즘 이런 스펙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요, 자기가 비슷한 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6절은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역설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알고 있다? 다 지켰다?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 말씀을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만 나는 이런 말씀을 순종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는 자는 죄송하지만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몰라야 돼요.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할례자야 막 이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바울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엄청난 선포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으로 치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우지? 아시죠? 나 백독했어요. So what? 저는 일독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제 7절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엄청난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득인데 그리스도를 위하면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그것들을 손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으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는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악한 일꾼들은 그 마음은 사탄인데 겉으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직분 가진 자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송할 것도 없어요. 복음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그것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괜찮은 것들, 스펙들, 그리고 지식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와 창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경건함이 없었죠. 근데 그것이 없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봤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분들은 엎드렸을까요? 바로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일단 저도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내온 모든 일들, 내가 스스로 나는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성취들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똥을 바르면서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었고 내가 선교를 20년 했고 내가 이런 구제를 했으며 내가 깨어난 자로서 그 배도의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는 10년 동안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에요. 그 행위로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셀 수 없는 곳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해라. 그들로부터 나와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모세 아론에게도 그 고라의 해막에서 나오라고 하셨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사람들이 너희들을 받지 않거든,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받지 않거든이라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받지 않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집에서 나와라. 신발의 먼지를 털어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실은 죄송하지 않습니다. 똥을 처발리면서 그 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똥 좀 봐라. 부디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같이 있는 지체 중에서도 최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 사모하여 틈만 나면 선포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몇 가지를 알리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알리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근데 이 번역을 제외한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노라 하는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입술로 나불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믿습니까를 계속 강조하니까. 근데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으로 할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리로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앞선 절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그 상태, 나의 지식, 나의 믿음,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심이 되고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을 두고 어떻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복음도 하나인데 그렇게 세상에 교리들이 많을까요? 파도 많고 말이 안 되죠. 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거짓입니다. 율법에서는요, 내 자신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노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난 그 의, 이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사람이,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믿음을 계시받은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의 부활에 걷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 삶에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나에게 부활 생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내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3절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일단 구원 열차에 탑승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표대를 향해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여러분 부디 제발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영적 책무라고 제가 현대 용어로 설명드렸잖아요. 그 책무라는 거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에 맞는 합당한 상을 주기 원하세요. 상급이라고도 하죠. The prize. 근데 이 하늘의 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영생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표대를 향해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I press on toward. 무엇을 향하여. The goal. 표대가 영어로는 the goal이에요. 여러분 goal이란 말 아시죠? 목표. 우리의 목표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세요. 이 goal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pr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표대란 말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미혹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오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다 헛것이고 똥이에요. 똥을 바르면서 자랑한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무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표대를 향해 계속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삶이 안전한 삶입니다. 근데 17절부터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중요한 거예요.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본보기라는 건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한 것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떨어져 나갔나? 왜 고라 무리들이 멸망당했나? 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집중하라는 것이죠. 근데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영적 원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했는데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민노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대요.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할례자 아까 나왔잖아요. 민노라는 자들이에요. 나는 율법을 안 오라 하는 자예요. 근데 사도가 역설려고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역설적으로. 나만큼 율법에 뛰어난 자는 없어, 얘들아. 네가 뛰어봤자야. 나는 날고 있는 자야. 그런데도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년 전에 말씀의 기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기가를 선포했는데 그건 성경적이죠. 찾고 구하여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요, 왜 비공개로 하냐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개혁군화를 깨달았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아내가 제가 굉장히 밥맛이 없었대요. 왜 밥맛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잘난 맛에 살고 있을 때는요, 실제로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밥맛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것이 동일하게 신기한데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 밥맛 없는 영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밥맛 없어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은 서로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을 밥맛 없어해요. 속된 말로.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최근까지 깨닫게 하신 건데 우리가 속된 교회라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 제일 화를 내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화를 내신 곳이 어딘가. 왜냐하면 겉으로도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막대기나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정말 진노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이자들이, 이 악인들이, 이 개들이. 그래서 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 정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이들은요,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인본주의 거짓 교회들은 뭐라고 그러죠?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 동성욕자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정면 대적하는 이 가증한 것들까지 다 감싸줘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No mercy.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혼들은 멸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니까. 심지어 가장 수제자, 무리를 걸었던 인류의 유일한 사람도 사탄이 그를 조종하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게 물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죠. 우리의 복부를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the innermost part of a ma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의 가장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혼이라는 것도 은유법으로 얘기하고요. heart, 마음이라는 것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desire of flesh.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으로 갔을 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금송아지예요. 똑같은 영이 지금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고 건물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아닌 교회가 없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여전히 거짓 마귀의 사상이 신학을 통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요, 이 겉으로 할례 받은 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추구해요. 그래서 서로 막 감투도 주고 막 교인들 교세가 큰 거를 막 자랑합니다. 실제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수치를 모릅니다. 무지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그 똥이 가득 찼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영광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땅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발등상에 두신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때 그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결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의 이 권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표대를 향해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Press on toward the goal. 우리의 goal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부디 이 사도가 여러 번 말했고 근데 너에겐 안전하다고 하셨던 이 진리, 이 복음, 부디 여러분은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짓 우상, 금송아지를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수치를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짓이 만연하고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을 주라 부르며 주만 바라보는 그 한온 한온 내게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